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 신약 18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끝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날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우리들에게는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요. 이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이제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이 있습니다. 이 세 직분을 다 합쳐서 사역하신 이름이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일을 직분을 맡으셔서 하셨는데,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서 선지자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일을 했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길 되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고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를 덮어 씌우고 피를 제단뿔과 제단 밑에 뿌림으로써 죄를 덮어주고 사해주는 일을 대신해주는 이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받는 일을 하셨죠. 자, 그때 이때 세례받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이게 구약 시대에 어린 양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안수했듯이 세례를 주었듯이 예수님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덮어 씌우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자,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공생을 사역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죠. 자, 그러면은 이 죄를 짊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짊어지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죄는 무엇이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죄를 뭐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말하잖아요. 이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죠?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책망하실 일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크게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우리의 원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죄를 우리들이 때문에 우리들의 원수 마귀인 사단의 종로로 타는 단계까지 가게 됐는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일, 어린 양의 일을 하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왕의 역할이 남아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에서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은 자기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의 싹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다 덮어쓰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럼 마귀가 또 한 일이 뭐예요? 그럼 마귀들이 한 일이, 마귀들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을 하려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이간질시켜서 떨어지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서 자기들이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 영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일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왕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마귀의 일을 깨뜨리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날이 그래서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 부활에 있기까지의 왜 부활에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죄 없다고 할 뿐 아니라, 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 없이 어린 양으로 죄값을 대신 덮어주신 거죠. 그러면은 죄 없다 하면 뭐합니까? 그냥 또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죽어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죽어도 살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으셨어요. 어떻게?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죽어도 같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게, 부활 이후에 남아있는 게 또 성천이죠. 그러면 성천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유는 우리들을 다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아버지가 집으로 우리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자면요,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는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혼이 있답니다. 약혼은 이제 결혼할 것을 정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두 자녀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약혼이거든요. 정혼은 무엇입니까? 정혼이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한 것이 정혼입니다. 정혼, 결혼이 아니고.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부모들이 짝을 지어줍니다. 부부가 됩니다. 부부로서 이제 정해줬어요.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부는 열처녀들처럼 신부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신랑 되는 예수님이 신부 되는 우리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이제 성천하셔서 이제 집에 가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이제 준비하시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심판주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했는데, 이 믿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그리스도 일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와
그리고 선지자의 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며 그것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죄를 다 덮어 사해 주기 위하여, 구원할 명목으로 사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인 사단 마귀를 깨뜨리고, 왕노릇하는 사단 마귀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야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하면 뭐합니까? 갈 곳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뭐 죄사함 다 받고 이 세상에서 영생하면 좋겠지만 어디로 갑니까? 신랑 집 대신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우리들은 또한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들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자, 이제는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와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셨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과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과 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빈 무덤이라는 소식을 듣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빈 무덤 앞에서 살짝 그냥 들여다보고 세마포가 없는 것만 보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들어갔죠. 근데 세마포만 놓여 있고 예수님이 없는 걸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어제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는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새벽부터 와서 빈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어요. 오늘 보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있나 없나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온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5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래요. 가져가리이다. 자,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한번 19절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죽였을 시절이기 때문에 아주 살벌한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잠그고 방 안에만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과감하게 시신을 가지러 왔을 뿐만 아니라 동산지기인 줄 안 예수님한테 또 천사한테까지 예수님 시신 어디 있냐, 내가 가져갈 테니까 내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입니까? 저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사랑.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귀신을 쫓김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막달라는 위치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신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죽음의 현장까지 새벽 이른 날에 쫓아와서 시신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을 정도예요. 울고 있었어요. 왜? 시신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찾지 못해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올 때는 울면서 오지 않았거든요. 빈 무덤인 줄 알고 나서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처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자여, 천사도 여자여라고 부를 때하고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 때까지 여자여라고 마리아를 부를 때까지는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마리아야라고 부르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님인 줄을 알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자정한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기도로 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우리의 양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 영안이 열리고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는 내가 주를 제자리에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보았다라고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명을 해 보인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먼저 찾고 구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런 말씀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리 때가 덕실거리는 이 세상, 힘든 이 세상, 고난이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저희들을 보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또 베풀래요.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또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씻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예식이잖아요. 23절에 보면은, 여기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어요. 죄를 우리 보고 사하래요. 우리 보고 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권선을 위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가라고 돼 있어요. 가라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듯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아직 잃어버린 양들, 아직도 구원받기를 작정낸 영혼들을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 속으로 가서 그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어서 죄사함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왜 그리스도냐? 예수가 선지자, 대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사단 마귀를 깨뜨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성철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권세를 가지고 계시로 가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들이 믿고 어렵게 된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